아멘.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두 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5번째와 6번째 이집트에 일어난 재앙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축들이 죽고 또한 가축과 또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재앙이 선언이 되고 이것이 실제 재앙이 진행되는 것, 그리고 바로의 반응이 이어지는 것이 이 기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축들의 돌림병으로 인한 이 재앙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기존의 재앙과는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이집트 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의 그들의 가축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차별점이 드러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축을 대표로 하는 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애굽에는 소로 인한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토르라는 것의 신이 있었고 이것은 암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요. 아피스는 푸타라는 신이 부리던 황소의 신이었고 이것은 자손을 번식시킨다라는 다산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읍네비스라는 신도 있었고 이것은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태양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의 수호신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집트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이 5번째 재앙을 바라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가축이며 가정에 속한 모든 것들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은 그 애굽의 재물들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목적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내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맞고 당연한 이치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그것 역시도 교만이고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환경을 좌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서 사용하게 되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건강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건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의 주인이시며 또한 5번째 나오는 가축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악성 종기가 또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 건강의 주관자 역시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돌림병이나 그리고 악성 종기는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건강까지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을 통하여서 목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몸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자면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을지라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시며 건강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신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은혜를 통하여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주관자 역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의 때도 정하시고 그 시간과 방법과 그 세밀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시간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영역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당시에 그 강성해 보이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혹시라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번 쓸어가시고 한번 재앙을 내리시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 힘으로 하였다라고 착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재물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건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 주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앙이 일어났으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회복하시거나 일으키실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또한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이웃초청 사랑잔치가 6월 20일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작정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집을 채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망설이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 영혼들을 품고 이끌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마무리되며 이곳에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주님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건강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에 능력을 부어주사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위례교회 위임식 참석이 있사오니 주님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